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받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전체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핵심은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아시니까 그들이 형통할 수 있는 법칙과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 하신 그 불변의 법칙,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 왕노릇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것에 관하여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멋지고 행복하며 형통하며 감동적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는 바로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때 그 당시 어린 아이였던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와 청년이었던 출애굽 2세들이 이제 성장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 1세대인 그들의 부모 세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까지 지은 다음에 가나안 땅 바로 아래쪽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죠.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에 참 강력한 거인족 속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아낙 자손들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참 큰 충격적인 절망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백성을 혼돈과 공포 가운데 집어던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겠지만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의 그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말이죠, 마음을 확실하게 다지고 교훈을 받고 새겨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출애굽 1세대, 우리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들이 참으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결심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운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이죠,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기도 한데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산을 시내산이라 부르고 또 신명기에서는 그 산을 호렙산으로 부르고 있어요. 같은 산인데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언약은 말이죠, 그 단어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언약이란 단어는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서로 묶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언약에 매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지만 그들 2세대는 주님 앞에 용서함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스라엘은 용서받은 존귀한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언약이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새로운 신세대 백성인 젊은 백성들과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 이 설교를 들은 신세대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신 호렙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태어난 백성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처음 율법을 주신 호렙산의 율법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적용이 단순히 그때 율법을 받았던 그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원히 적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했던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지만 이것은 반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지금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과거에 했음직한 말을 지금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 속에서 저 말은 내가 과거에 들은 말인데 또다시 하는 것을 보니까 내게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보를 보면서 설교 제목을 딱 보고 이제 처음 몇 마디 딱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전에 들었던 말씀이구나. 내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구나 하고 귀를 딱 닫고 오늘은 교양 있게 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판단이죠. 본문이 같을지라도 시작이 같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게 되었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내게 주시는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진단 말이죠.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2번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백성에게 임한 방식은 다르게 임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불 가운데서 임하셨습니다. 5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불이 없이 말씀의 선포만 있게 되어집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었으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처음에는 왜 불이 있었고 나중에는 왜 불이 없었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은 말이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그런 수단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흔히 불로 임재한 그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이제 불에 다 타서 사그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불도 없어지게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나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났죠.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말씀받을 당시에 시내산은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불덩어리였어요.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산 전체가 불붙었고 산이 폭발할 것 같은 진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 강림이라고 하는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백성에게 보여준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참 그 출애굽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은혜와 감사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그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이런 결단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또 주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과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잘 이제 소통하지 못하고 그 관계의 경험이 너무나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 약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운 가운데 임재함으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신명기 5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말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그들이 형통해지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드니까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다 이르면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또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은 5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켰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백성이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영원히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경우,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 두려움이 사라지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어릴 때 부모님이 무서워서 혹은 부모님한테 혼날까 두려워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힘이 생기면 부모를 만만하게 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왕이 국가와 백성을 통치할 때에 공포 정치를 통하여 백성을 두렵게 함으로 통치에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순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불 가운데 강력한 기적을 체험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다짐한 그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함께하심,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올라가면 다 죽을 거다. 우리 백성이 망할 거다. 그래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임재까지도 경험했지만 그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까지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 역시 진정한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분위기는 시내산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말씀 선포할 때는 10여 명
전체를 선포할 때에 시내산이 말이죠, 불붙는 강력함이 있었지만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두 번째 선포할 때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대단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불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출애굽 2세는 평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출애굽 2세대는 40년 동안 1세대와 함께 동행하면서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들의 회개와 반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가슴 깊이 경험하고 또 다짐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기적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기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다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뭐냐? 말씀을 믿는 이 기적이 제일 큰 축복이고 제일 큰 은혜란 말이죠. 이것이 성숙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자꾸 또 다른 기적을 원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적 말고 그건 너무나 평범하고 시시한 방법이니까 그냥 아주 신비로운 옛날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자꾸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기적을 타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적, 이 최고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잘못된 삶의 길로 갈 때가 많고 이단에게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은 수준이 낮은 기적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참 말씀에 비추어서 참 내 삶을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순종하려 하고 참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지려고 할 때 내 삶이 더 지혜롭고 성숙하고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바로 이런 참 축복들을 우리가 계속 누려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거예요. 평범하고 쉬운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하여 주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은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바로 이것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들음의 신앙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단어 속에 순종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인생의 형통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불같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불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능력, 깊은 축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다 깨달은 이제 그 은혜가 하나님과 연애에 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다 우리가 연애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애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그분이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쓸 때 우리 인생이 아주 형통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 어떤 복이 임할까? 제가 말씀의 적용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한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또 작은 건축 회사를 차리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참 성실하고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사를 따서 참 공사를 잘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지, 특별히 이분이 하는 공사가 시에서 하는 공사를 많이 따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회사를 신뢰하고 이 집사님 사장님을 신뢰해서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보고서만 받고 이분과 면담만 하고 바로 이제 준공을 내줄 만큼 신용도가 아주 높은 회사가 되어진 거예요. 미국은 건축에 관한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그런 나라인데 준공 검사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단계마다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 과정의 일이 진행되어질 만큼 아주 이 검사가 참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란 말이죠. 처음에 이분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그 정도의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감독자가 와서 묻게 되어진 거죠. 벽 속에 방수 자재를 규격대로 넣었냐? 이분이 이제 그걸 질문을 받고 쭉 확인을 해보니까 규격대로 넣지 않았어요. 어떻게 좀 적당히 거짓말을 하거나 적당히 어떻게 눈속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순간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진실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당연히 공사 다시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을 다 뜯고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손해를 봤죠. 근데 손해도 손해지만은 그 실수 때문에 다시는 공사 수주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제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사건 이후로 시에서는 더 많은 공사를 이 회사에게 맡겨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들 안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실수는 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장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회사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뢰를 얻게 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도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사업을 경영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한 거죠.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약속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때로는 밤샘 작업까지 하면서도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직접 나와 검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받고 또 집사님과 몇 번의 인터뷰를 통하여 준공을 허락할 만큼 신용도가 쌓여있는 회사가 되어진 거죠. 그 회사 때문에 시에서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한국 크리스찬에 대한 참 평가가 아주 좋아졌다 하는 이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수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을 찍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통해지고 얼마나 인생이 복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내 인생 걸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